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꼭 절에 가서 불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다른 그것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 쓰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크고 비밀한 복들을 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출세한다요?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 유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 유기묘들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만 눈을 두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에게만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다른 길로 가면 계속 치시는 것입니다. 그 유기시켜버린 그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흠뻑 빠져서 이것이 너무 전부이오니 지금이 너무 좋사오니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그 세 이름은 그저 뉴스에서나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두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혼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지금 이 현상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중동으로 눈이 다 향해 있어요. 전쟁은 다시 터졌고 전 세계는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이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폭탄과 미사일로 지금 교전 중이고 하마스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믿는다면 하나님 계신다면 왜 저러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에서 내게 지금 일어난 상황들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다치게 되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곤고한지, 내가 물질이 왜 이렇게 탈탈 털렸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위치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포지션이 어디쯤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또 오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왜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이 지경을 당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대를 해석하는 열쇠는 정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는 그 열쇠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다. 동쪽으로 이사가서 복된 것이 아니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네가 복된 것이 아니고 네가 복이야. 네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곳이 풀리게 되고 네가 들어가는 그 순간 거기가 복되게 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 단순한 복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교회 가야지, 오늘 가야지. 아니요. 더 크게 역사해요. 더 크게 일을 해요. 못 갈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못 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일로 만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사탄이 하와를 공략할 때 매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이 될 것처럼. 오늘 진짜 꼭 갈 수 없어서요.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듣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해서 아, 정말 그랬겠네요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로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꾼되지 못하려고 계속 궁지에 넣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두게 하고 마음을 두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희미해지게 이석시켜 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에 미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지난주 제 설교 개같이 취급을 당해도 하나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공격한 줄 아니?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아까 지금 오늘 교동문 76번 하시더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어째요? 깨닫지. 세상은 빛을 싫어해서 진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워합니다. 종교의 옷과 마음을 찢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옷, 내가 지금 철갑처럼 입고 있는 자존심, 아우라, 종교라는 마음 찢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아닌데 긴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의 구원을 내 열심히 이룰 것처럼 해버리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의 가면을 벗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마.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있게 하셨는지 우리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 걸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며 너는 그를 찬송할지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몸의 주인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이게 되면 도둑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도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갈팡질팡 주인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이것을 명시해 주셨는데 내 마음에 주인이 없고 문이 활짝 열려있고 마음이 갈팡질팡 올 때 갈 때 헤매이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마귀는 성경에서 도둑으로 표현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우울증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도무지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리 재밌니? 나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구만. 웃음만이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는데 웃을 일이 없다고들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들, 미신 믿는 우상 믿는 그 선지자 그쪽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겨루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450명 선지자들을 직결 처분해버리죠. 니들이 믿는 그 신 살아있으면은 한번 해보라고 해. 이거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는 그 일을 해냅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내 마음의 가뭄이 해결됩니다. 그렇듯 위대한 종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고 광야길로 도망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 살고 싶지 않으니 지금 내 생명을 족하오니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은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불안, 초조, 절망, 죽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허물에서 해방을 주셨고 질병에서 고침을,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늘아버지가 길을 열어놓으신 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운행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너에게 못 주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뭐라고 누가 너를 야단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어떤 괴로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 대단한 서사시예요. 대단한.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리길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매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나와 함께 계셔요. 어쩔 때는 나와 함께 있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내 안에 없는 것 같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때는 은혜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쩔 때는 나 지금 확 그냥 죽어버려야겠네 하다가 우리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값으로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모든 우리 문제,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질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처리하셨어요.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변화를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이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그냥 저런 소리 한꺼번에 듣지 마시고 말씀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한다는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계셔요. 제가 주중에 그 교육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모니터에 화면이 착각 들어오려면 이 본체를 켜야 돼요. 본체를. 하드웨어를 켜야 돼요. 본체를 눌러야 여기 화면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단추를 눌러줘야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둠의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계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해야 땅에 해야 되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이 가시와 엉겅퀴 뿐이죠. 이 문제 하나 넘으면 살만할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가는 곳마다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는 괴롭습니다. 관계 단절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피할 수도 없고 가난을 피할 수도 없고 질병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가 엉클어져서 괴롭고 이 문제를 내가 쓰담쓰담 해주면서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 많은 병만 생겨도 어쩌지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68세가 넘으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지 말합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70세가 되면 의학적인 거 검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만 아프고 그것을 너무 사랑해요. 병을 너무 사랑해서 쓰담쓰담 해주고 마음이 조금 저기 김집사가 미워. 그럼 너무 이 마음을 내가 아끼고 집중해줘서 그 미움을 더 크게 만드는 거여서 나를 잡아먹어버리게. TV를 제가 오전에 한번 봤어요. 어느 날은 온갖 건강식품, 병원 검사, 마그네슘을 먹어야 좋지, 이것을 먹어야 좋지, 이것을 먹어야 좋지, 안 먹으면 확 큰일 나지.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다 눈을 받고 그것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큰일 날 거죠.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우리가 너무 보듬고 안고 사랑하고 있어요. 내 몸에, 내 환경에, 내 생활에 어떤 문제 있는 것 무시하시라고.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으니까 무시하시라고.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그 문제만 쳐다보면 그 문제 내가 쏙 빠져가지고 기어코 병원 갔다 와야 속이 시원하고.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의사가 하나님. 그럼 의사가 왜 죽겠어요? 살아야지. 모든 가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괴로움과 질병과 고난과 운명과 사주 팔장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사업상의 어려움, 죽음의 위협까지도 대적하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면 이래서 좋아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침에 가장 눈 뜨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엎어져서 살짝 뒹굴뒹굴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가 내게 목자니 오늘 하루도 그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 말씀을 묵조리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따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에 벌써 나는 이미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웅덩이가 있는가 빠지지 않게 잘 짚고 나가는 것.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탁탁 치고 가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읊조리고 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네 입의 말을 내가 심어놨다가 네 입의 말대로 그대로 너에게 해줄게. 그런데 왜 맨날 죽겠네, 못 살겠네, 죽고 싶네, 안 되네, 없네, 아프네. 이런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시게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니까 모든 장기가 약해져요. 관절도 버근버근하고 눈도 멀어지고 성경책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저는 천성적으로 오른쪽 귀가 잘 안 좋아서 더군다나 또 평생 피아노 소리에서 귀가 안 들리니까 제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상대방도 안 들리는 줄 알고 전화 받으면 그 시끄러운 속에서 내가 안 들리니까 막 내 목소리도 더 커져 싸우는 것처럼 점점 약해져요.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흔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옳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됩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반드시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꿈꾸시고 믿으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 잘 될 거야 강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강하게 선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이거 괜찮은데 먹어볼래? 이랬습니까? 강하게 선포했습니까? 하와가 그거 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먹으면 좋은데 이러던가요? 그랬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 그래 죽는다고 했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강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온몸이 병들 아플 때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받은 내 모습을 이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영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돈 10억 있는 아빠가 있어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좋은 친구, 좋은 사장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는 그래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하게 하고 참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우리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 하나님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그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무기 삼으셔야 돼요. 우울할 시간이 없고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만 나면,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인생이 아니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니 먹을 식자 말씀하자. 우리가 말을 먹어본다고 그러죠. 그럼 뭐 말을 먹어보냐 말하면 대답도 않고 행동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 하신 말씀 다 이루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 말씀 속에 사는 것만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썩 많이 가진 부자 괜찮은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 넘어진 자, 병든 자, 차라리 모자라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 넘어진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러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 썩 괜찮아.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환자가 있어야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팔이 날리고 있으면 실력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병자가 있어야 실력을 나타내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십니다. 없는 것을 실제로 있게 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난주에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이미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믿음 없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더 믿음 좋은 동생 마리아는 어째요? 그럼에도 믿어요.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지만 살리실 줄도 믿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죽어서 썩은 나사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발휘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 병원의 원장이 그 의술 진료를 잘하는 건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 증명될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무리 말해봤자 니네들 안 믿잖아. 우리는 교회 너희 몇 명 앉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내가 네 주님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 안 믿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버린 그 사람을 살려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우리가 증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주니까 주님이 아무리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말해도 안 믿어요. 마침 나사로가 죽어주니까 4일이나 지나서 폭삭 썩어주니까 예수님이 옮겨서 그 무덤에서 옮겨 이리 옮겨 놓아라. 그러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명된 건 아닙니까?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폭삭 망해서 가난해가지고 빌빌거리고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다 무시당하고 내 전화번호만 뜨면 다 피하고 끊고 이래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지신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 기회입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치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 주님이 가난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게임 아웃 이겨놓으신 싸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와 환난과 가난과 질병까지도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가진 고난들 한낱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이런 고통에서 이런 매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가난한 건 낙심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질병든 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저 멀리의 사람, 부산에 서울에 사는 사람 말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말고 그냥 여기 서 있는 오영란 제 얘기만 저는 합니다. 제 자식들 얘기만 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폭삭 망해서 그렇게 무시당해보고 행여나 내 전화 뜰까봐 나 전화 차단시키고 그거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회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거 덜 믿지.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다스려야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폰을 다스려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망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우리 집 자식들은 희망이 없다. 이런 어두운 생각들 온갖 불평 불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땅에 나가고 구하며 그 안에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화요일 제자반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고 흑암이 어두움이 나를 덮쳐가지고 살고 싶지도 않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을 때 회복을 보여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새 창조를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담대하십시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나의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다 발을 탁 걸어서 탁 넘어지게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조금 했는데요. 싸움을 못해가지고 맨 맞고 다녔어요. 공부 시간만 되면 이제 친구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하나하고 친한 척해요. 보여주라고 시험지 보여주라고. 그리고 공부만 끝나면 이제 막 때려요. 머리카락도 잡아뜯고 발뒤꿈치도 잘난 척한다고. 말이 원래 없었는데 말이 없으니까 잘난 척하느라고 말이 없다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앞발 한 살 더 많은 친구들이 앞발을 딱 넘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코가 다 깨지도록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 당하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이지만 나는 파싹 깨지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이십니다. 아멘. 평안을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해나갈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셔도 목이 마르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돈 있어 봤잖아요. 있어도 양이 찹니까? 내가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 가진 사람보다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나는 100만 원 있으면서 300만 원 가진 사람을 쳐다보니까 내가 늘 부족해요.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마셔도 세상 물은 다시 목이 마른다고 했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내가 멈출 때 주님 시작하십니다. 멈추십시오. 내 생각, 내 고민, 번민, 방황하는 것, 근심, 걱정, 염려 멈추세요.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